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두 본문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제 목소리가 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고보서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각 가정 가운데에 치유의 능력과 치유의 은사와 또 치유의 실제를 풀어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즌 특별히 많은 자들이 또 이 치유를 선포하는 이때에 크고 작은 아픔과 질병들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내 눈앞에 두고 진리를 진리로 여기며 그 질병을 꾸짖고 그 질병이 치유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담대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치유의 역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온라인의 예배를 통해서도 선포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 니네 오늘은 뭐 그리고 있어? 목사님이 오늘 니네 주일학교 예배 설교 뭐 들었어요? 벌써 까먹었어? 전도 했잖아. 전도, 그지? 그래서 우리 전도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은 잘해. 대답 더 잘해.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본문 말씀으로요.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 치유에 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은 순종과 갈망의 대상이다. 말씀은 순종과 갈망의 대상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영적 아비이고 멘토인 바울이 자신의 가장 귀한 영적 아들이고 또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가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영어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분별하며 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말고 어긋썰기라고 그러나요? 그거 말고 수직으로 칼로 바르게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썼어요. 옛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은 말씀을 쪼개야 돼 이런 말씀 많이 쓰셨거든요. 그게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쪼개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말씀을 막 절단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 단어가 바로 분별하며, 그러니까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연구하라, 아주 바르게 분별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생명이라고 여긴다면, 진짜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진짜 생각한다면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연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말해요. 성경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신앙서적을 찾아보고 최소한 어성경이 읽어지는 스스로 공부할 줄 알고 그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해야 된다고, 우리의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연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학업 공부를 할 때도 성경만큼 정말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더라도 중간고사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평생의 말씀의 제자가 되셔서 연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정말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은 최우선적으로는 순종과 갈망의 대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연구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럽니까? 너네는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이 말씀이 나에 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로 나오지 않는다 이랬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너무너무 바르게 쪼개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나가고 싶어서예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니까. 내가 이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도 갈망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 예수님 내가 더 순종하고 싶고 더 갈망하고 싶으니까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나에게 명철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에요? 어린 자녀 시절에는 내가 부모가 하는 말이 다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내 딸이 20살, 25살, 30살이 됐는데도 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먹어. 그러면 부모 마음이 기쁠까요? 그러지 않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순종해오면서, 아, 우리 어머니가 이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런 마음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해가 되기 전에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하는 것만 순종해 이러면은 그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최우선적으로는 순종과 갈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타오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해보다 순종이 앞서고, 그 말씀이 이 땅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 힘은 무엇인지 아세요? 인내와 갈망이에요. 다시, 말씀은 이해보다 순종이 앞서야 되고, 내가 순종한 그 말씀이 이 땅의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 인내와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순종과 갈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7,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면서, 이거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들이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권유형의 문법인지 명령형의 문법인지 아니면은 권면하는 말의 문법인지 그것을 되게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지금 이 말은요, 한글 성경으로도 명령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라, 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 본문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고 계세요? 말로 복음을 전하라.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이 뭐래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래요. 나병 환자는 단순히 나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나병은 저주의 병이었고 불치병이었어요. 절대 치유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병은 뭘 포함하냐? 이 시대의 모든 불치병을 포함하는 겁니다. 암과 백혈병과 심지어는 고혈압도 불치병이잖아요. 이 현대의학에서 고혈압을 이 약으로 조절은 할 수 있지만 고쳐지지 않아요. 그 모든 질병들, 그것을 우리가 낫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말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질병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질병이 낫지 않았을 때 왜 낫지 않았는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이 시대에는 은사가 사라졌다, 그거는 뭐 1세기 때의 일이다, 이래서다,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다, 기도가 부족해서다, 이렇게 기도해서 그렇다, 뭐 선포형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간청형으로 기도해서, 이것 앞서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마음속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말씀은 명령이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이 태도가 최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가족에 있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나의 삶에 질병이 있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질병이 있을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질병을 꾸짖고 그 질병, 병자에게 손 얹어 기도하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를 위하여, 병든 자가 있느냐? 뭐라고 합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요청할 또 이 말씀을 보고 장로님들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기름 부어 믿음의 기도로 선포할 때 그들이 병이 나으리라.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 발라 기도해드리고, 손 얹어 기도해드리고, 서로 기도해드리고. 할렐루야. 순종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권이 볼 때마다 손 얹어 기도해주세요. 예서 집사님 볼 때마다 손 얹어 기도해주세요. 심지어 그냥 감기 있을 때도 성도님들에게 전부 한 분 한 분씩 다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그것이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버전의 지상대명령,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대명령을 많이 사용하지만 마가복음 16장 지상대명령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로 전하고, 믿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근데 그 뒤에 지상대명령이 끝나지 않고 더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비스트 트럭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는 자이기에 나의 삶에 병을 치유하는 역사들이 따라오게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의 성경 해석 교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이런 의미여서 병이 안 낫는 거야. 거절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는 순종을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 무서움도 느끼지 않고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이 마음을 회개함과 동시에 어떤 마음을 또한 회개해야 하는가? 우리 안에 말씀 안에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능력과 은사와 표적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않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했는데 내 삶에 그러한 표적들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아. 내 삶에 그러한 표적들이 드러나지 않아. 근데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도 없고 거룩한 간절함도 없고 의문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아요. 내 안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갈망이 없는 것은 이제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의 능력이 이 땅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내와 갈망이에요. 인내와 갈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실제가 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보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과 다스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지금 몇 년째 우리에게 시키고 계세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라고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을 갈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서, 제 안에서 회복되고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중에서도 크기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은사가 있는가 하면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갈망하라. 또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3장을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씀이 나와요? 사랑 말씀이 나와요. 사랑.
근데 지금까지는 이 문장을 우리가 12장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구나, 그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구나. 아이고, 짜잘한 것들 없어도 되네. 병치유, 방언 통변, 기적을 행하는 거, 그 뒤에 오중직임도 나와, 사도, 선지자, 아유, 야, 작은 거 구하지 마, 작은 거 구하지 마. 사랑만 있으면 돼. 사랑을 갈망하면 돼. 큰 은사 구한다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싸납고 막 푸독스럽고 막 사랑이 없는 거야.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야. 사랑만 구하면 돼 라고 생각해 오시지 않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왜 틀렸는지 아세요? 말씀이 증명해줘요. 사랑에 대해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사랑을 구해라, 사랑을 갈망해라, 사랑을 추구해라 하고 나서 그 사랑장이 딱 끝나고 1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자 얘들아, 내가 이 13장에서 아주 그냥 한 장을 다 해가지고 니네한테 말한 이 위대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추구하며, 그리고 뭐라 하느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신령한 것이 원어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들을 사모해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특별히, especially, 아주 특별히 니네가 갈망해야 되는 은사가 하나 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상한데? 분명히 아까 12장 마지막 구절에서 제일 큰 은사,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라 그랬는데 왜 여기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러고 또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는 거지? 자, 이 곁다리 광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 스쿨을 빠지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명령이에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언을 갈망하시고 배우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랑을 추구하는 동시에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는 단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슨 단어라고 했어요? 시기 질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러죠. 그 시기한다라는 단어랑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질투할 정도로 신령한 은사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거룩한 질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 거야? 왜 신령한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야? 너무너무 질투가 나. 사람을 대상해서 질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시기 질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 열정,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져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사도인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근데 어떤 열정이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 중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난 열정이 있다. 결국 지금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단어가 구령의 열정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과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은사가 드러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언과 지식의 말씀들을 활용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들을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어떤 열정으로 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쓰는지 아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한국교회 회개기도 엄청 강조하죠. 너무나 귀한 문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할 때 무릎을 바짝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 나라를 위하여 그 동일시 회개하는 기도, 그 회개에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정과 열심만큼이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대상이라는 거예요? 갈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의 갈망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나의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나의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그 타오르는 마음만큼, 그래서 내가 나의 자녀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 안에서 은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갈망이 회복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없으세요? 혹시 막 이것을 위해서 막 간절함이 나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붙들 말씀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굶주림, 갈망, 목마름은요 복이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실제를, 은사를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를 갈망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다 설명 안 드리고 하나 넘어간 게 있어요. 그럼 질문해야죠. 그러면 아까 바울이 12장 마지막 구절에서 말한 더 큰 은사, 조그만 은사가 있으면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사모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갈망하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질문해야죠. 그럼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었나?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여기서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럼 더 큰 은사는 뭐지? 뭘 것 같으세요? 은사의 넘버원, 끝판왕 은사가 뭘 것 같으세요? 막 우리 마음에 죽은 자 살리는 거, 이런 거일 것 같지 않으세요? 막 시체를 놓고 기도하는, 막 벌떡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그럼 막 진짜 큰 은사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더 큰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여나 나중에 이 말씀을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나 저 은사에게 은사주의 교회들이나 하는 거지, 뭐 성령 뭐 좋아하는 교회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봐 제가 NICNT라는 주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석은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면요, 여러분 책장 하나가 꽉 차요. 막 이만씩해요 주석이. 근데 이 주석이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 신학생들의 꿈이에요. 그 NICNT 주석을 전 집으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꿈이야. 저도 없어요. 누군가가 이 재정에서 돌파하셔서 저 좀 하나 사주세요. 저는 한 권씩 사요. 왜냐면 다 살려면 너무 비싸. 근데 거기에서 이 주석이 왜 유명하냐면요, 이 주석을 쓰신 교수님들과 신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레전드들이에요. 레전드들. 너무너무 이 신학계에서 존경받고 어떤 교단이라 할 거 없이 모두 다 존경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주석을 써요. 그 NICNT 주석 성경, 이제 주석서에서 이 고린도 전서의 주석을 누가 썼느냐? 신약학계에서 복문 비평 전문가고 휘튼 대학, 고든 코넬 신학교, 리젠트 신학교라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이 명망이 있는 그러한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인, 성함도 멋있어, 고든 피예요. 고든 피.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이 고든 피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쓰신 거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더 큰 은사는 무엇인가? 공동체에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은사들은 방언보다 더 크다. 이는 그런 은사들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반면 통역 없는 방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냐면 14장에 가서 은사에 대해서 아까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그 목적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방언은 너 스스로에겐 유익하지만 통변이 없이 방언만 그냥 막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여기서 30분 동안 방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권면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공동체를 양육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사가 어떤 은사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거기에 이르기 전 바울이 스스로 더 큰 은사들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 그 틀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다가올 명령문, 이게 아까 14장 1절이에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는 단어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명령문은 논쟁을 제기한다. 사랑을 추구하며 그 가운데 신령한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되 특별히 이해할 수 있는 은사들을 그리하라. 그리하면 공동체는,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만일 이것이 올바른 관점이라면 바울이 사랑을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사랑은 모두가 추구해야 할 더 큰 은사라는 주장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은사에 앞서서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사랑을 은사로 말하지도 않을 뿐더러 원어 문장 문법과도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제시하는 길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누구든 성령의 것들을 간절히 열망해야 하며, 그것은 분명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사랑과 은사를 대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필요한 유일한 맥락으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이 지금 뭔지, 좀 원래 신학자들은 간단한 걸 어렵게 말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은사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더 큰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예언의 목적도 뭐예요?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죠?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세울 수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가정을 돌파케 하는 것,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것, 열방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섬기는 것, 그 은사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갈망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 안에 있으면 사랑을 추구함과 동시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은사를 시기 질투할 만큼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은사가 한국 과거의 교회의 운동 가운데 은사주의 운동의 하나의 맹점이 뭐였냐면요, 은사 운동을 개인의 운동으로 가져간 게 가장 큰 맹점이었어요. 나는 은사자다! 막 치유 기도원 차리고 막 치유 은사 센터 차려가지고, 그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치유 사역하는 더 많은 공동체들이 생겨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집중이 어디에 있었어요? 은사자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사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레벨이 더 높아. 야, 저 사람은 한 레벨 10 정도 돼. 나는 한 레벨 5 정도 돼. 더 큰 은사를 받아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사의 갈망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내 옆에 형제를 향해 있어야 돼요. 내 옆에 교회를 향해 있어야 돼요. 가정들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 개인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은사도 있다. 그게 뭐예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미친 듯이 많이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1등이다 라고 자랑할 만큼, 내가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니네들보다 가장 많이 방언을 기도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개인의 삶의 방언의 은사를 적극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은사, 예언, 축사, 치유, 기적행함, 섬기는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교사, 목자, 이 모든 다른 은사들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그리할 때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은사를 향한 올바른 갈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갈망이 사라지고 온전한 거룩한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결론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사를 갈망하라고 했기 때문에 갈망해야 하는데, 이 모든 방향성이 어디를 맞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랑에 맞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맞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사랑에 맞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냐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 사랑하는 마음에 맞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영혼의 사랑이 묻어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하면서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품었던 긍휼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나병 환자를 마가복음에서 치유하실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죽은 청년,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신지라. 소경을 낫게 하시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질병,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회복되어야 되는 가정의 영역, 그들의 삶에 돌파되어야 되는 영역, 그것들을 보시며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김 집사님의 가정에, 주님 우리가 우리 한현옥 권사님의 가정에, 주님 우리가 전혜진 장로님의 가정에 회복을 보기 원합니다. 치유를 보기 원합니다. 저들의 재정에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요,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보다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정말 은사가 넘쳤던 교회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너희들의 그 은사를 추구하는 거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할 만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적절한 틀 안에서 행하라. 교회를 사랑함 가운데, 형제를 사랑함 가운데, 이웃들을 사랑함 가운데에 그 은사를 갈망하고 활용하는 너희들이 될지어다. 그러한 하비스트럭 처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치유는, 우리가 지금 치유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치유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 했기 때문에 순종의 대상입니다. 아픈 자를 보면 손 얹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나에게 표적이 뒤따라오는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순종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치유의 은사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질투할 만큼 갈망하라고 명령한 갈망의 대상이심을 깨달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갈망이 더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구하세요. 말씀을 굶주려 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사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길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열심을 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시기와 질투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영혼 사랑, 교회 지체 사랑, 내 형제 자매 사랑, 가족 사랑, 그곳을 향해 수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긍휼과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과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영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능력을 구하게 될 거예요. 전도를 나가셔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를 나가보셔야 능력을 갈망하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능력 전도해야 돼, 치유 전도해야 돼, 예언으로 전도해야 돼, 앉아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영혼을 만나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거절을 당하면서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지금 김치 나눔합니다라고 이 브로셔를 주지 아니하고 그 청년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 어머니 암이 있으시죠?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 안에 이런 갈망이 있으시죠? 내가 당신을 보니 이 기부스한 팔이 보니 그거 낫기 원하시죠? 라고 하면서 그를 향해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그의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그의 질병이 치유될 때 얼마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나대 친구들에게 한 어제 50번 거절당한 것 같아요. 50번 동안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서 능력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 대학생들을 향해 내가 예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대학생들의 저 쩔뚝거리는 친구, 기부싸고 있는 친구, 저 생명력 없는 얼굴을 향해서 생명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나가야 그 갈망이 생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번 200번 거절당하실 때 그 갈망이 타오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타임 스페이스에서 매 주말밤 술 취하여 걸어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은사, 기적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 그 은사들이 영혼 구원과 복음을 위해 터져나오는 우리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